아멘. 자, 오늘 1, 2, 3 말씀 갈라디아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함께 함으로써 오늘 갈라디아 말씀은 마무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결국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셔서 아주 자유로운 신앙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교회를 세우고 1차 전쟁에 떠나고 그로부터 한 10여 년 지났다고 가정하면 10년 정도 지나고 딱 보니까 이제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과 함께 율법으로 해야만 그것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과격하고 좀 단어들이 이제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자기와 함께 했었던 그 성도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에 대해서 또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 그들이 그 율법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겠지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오신 거에 대해서 인정은 하되 또 다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 율법의 과거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율법은 아니다. 율법은 아니다.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방 읽었던 5장 1절부터 5장 4절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는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려다가 못했던 3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여기서 약속은 복음이에요. 그럼 율법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던 그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율법을 옹호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착각하지 마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복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율법은 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약속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소개한 하나님께 순종을 향해 간 방향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면서 또 하갈과 사라의 비유도 들면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은 출애굽 모세 시대 때 나오잖아요. 율법도 오기 전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몰랐는데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또 실패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개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순종해 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정점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22장에 가면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다고 했을 때 다시 이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때 인정을 받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한 40년, 5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를 가르치시고 이끌어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의 궁극점의 그 꼭지점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아브라함의 그러한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의 뜻을 소개받고 설명하고 순종의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나 100% 닮아갈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 또 배우려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완성을, 사랑의 완성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시켰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자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거스려서 너희들 마음대로 방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내 말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니까 자유를 주었다니까 이제는 그러면 마음대로 내가 살아도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다.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으로 자유함으로 서로 복음을 깨달았다면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으로 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과 사랑을 깨달았더라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랑으로, 성령으로 육체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짐을 지라라는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갈라디아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가 이게 가장 어울릴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보면 중학교 때 저희들 있잖아요. 막 들어가면 A, B, C, D 막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문법을 엄청 외우게 합니다. 그죠? 수동태가 뭐고, 부정사가 뭐고, 투부정사가 그런데 막상 시험에 보려고 하면은 학교 시험은 되는데 막상 생활 영어를 하려고 하거나 어떤 뭐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회화를 능통하게 하고 소통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문법이 의미가 있습니까? 문법에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게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자음동화가 어떻고 국외음악 어떻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어학자나 또 전문가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게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소통하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하는 데는 이게 국외음악 왜 안 지켰냐? 갓이라고 하지 말고 가치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국외음악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처럼 율법이 필요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거보다도 더 강력하고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복음으로서의 진정한 자유와 특권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통로가 생겼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국외음악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자음동화를 이야기하고 투부정사를 이야기하느냐. 예, 비유가 좀 됩니까? 예, 그런 겁니다. 율법이 그때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덮어버리고 완성을 시켜버리는 게 바로 십자가였고, 그게 복음이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자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를 나오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정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서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근데 그 종노릇이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갈라디아서 마무리를 우리가 하면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시대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시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주신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고 복음이고 자유의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의무보다는 은혜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자유의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과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